할렐루야. 오후에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전도의 삶으로 되는 장막 예배의 축복을 누립시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일부 메시지의 제목은 237 전도를 위한 한 시대의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한 시대의 마무리를 위한 한 시대의 마무리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과거의 운명을 바꾸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과거의 운명을 바꾸고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첫째는 세 가지가 맞아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첫 번째는 망대입니다. 그리고 여정이고 셋째는 이정표입니다. 망대의 키는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면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바꾸고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 망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망대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정은 망대가 만들어지면은 하나님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여정의 키는 뭐냐면은 성삼위 하나님인데요. 그 길입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인생의 길로 삼고 가는 거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내 인생의 길로 삼고 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리스도와 세계에 복음합니다. 망대와 여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응답이 되는 이정표가 보입니다. 이정표는 말씀 성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는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이 있어야 세계 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 가지가 맞아야 한다고 그러고 둘째는 뭐냐면은 핍박과 멸망을 앞둔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시대의 재앙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말세에는 유토피아가 오는 것이 아니고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12가지 전략으로 역사하신 것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근본 문제와 불신자 6가지 상태와 무속과 점술 우상으로 계속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과 뉴에이지 유대인들 접신운동과 명상운동으로 사람들을 계속 미혹을 합니다.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 사단은요, 또 이 제도, 법을 통해서 또 역사하는 것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동성애법, 종교통합, 마약과 정신병, 중독, 분쟁, 다툼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얘기가 아니고 진짜 보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여러분이 이 시대의 말세에 전도자로 파수꾼으로 세운 줄 믿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어디서 오냐면은 다 원죄에서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단을 통해서 오는 것인데 과거의 운명에서 그래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망대를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망대를 만들면 여정이 보이고 또 이정표가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두고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파수꾼이냐면은 갈보리산 언약을 보는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감난산의 정확한 미션을 붙잡고 가는 파수꾼입니다. 셋째는 마가다락방의 말씀 성취와 성령 충만의 능력을 체험하는 파수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론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그죠? 0.1%의 복음 가진 소수가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의 바울처럼 루터처럼 하박국 선지자처럼 정말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살리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1월 10일부터 이제 겨울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는 거
오늘은 이제 겨울 성약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삶 서밋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세워질 걸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00%를 준비해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발견해서 전문성, 유일성, 재창조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요, 이런 게 이제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동안에 이제 교회 안에 놓고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해왔는데,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이제 보게 하시냐면은 이제 현장을 이렇게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전도운동과 복음운동을 위해서 현장을 놓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 안에만 관심이 있고 성도들에게만 관심이 있었지 교회 밖에 있는 그 현장을 잘 기도를 하고 보긴 보지요. 그러니까 그게 집중을 못하고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의정부에 있는 한 지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포천과 동두천, 서울, 덕계리, 양주,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한 지역을 놓고 한 그곳에 예비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서 진짜 참된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법원, 시청, 경찰서, 병원들, 그리고 경제 단체들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네가 이런 것들 놓고 기도를 안 했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의 운명에 매이지 말고 정말 새로운 시대에 정말 새로운 이번 때 내년에는 응답의 뭔가 영원 응답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새로운 시작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눈에 있는 이거 앞에 있는 것만 볼 줄 알지 보이지 않는 미래의 세계를 못 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진짜 가진 자는 보이지 않지만 미래가 보여요. 실제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영적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따라 정말 말씀을 따라오면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2, 3, 7과 5천 종족 살리는 응답이 올 거고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세워져서 여러분들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전도자의 삶으로 되는 장막 예배 이 말씀 붙잡고 응답을 받는 마지막 2024년 마지막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서론입니다. 그러면은 장막 예배의 비밀이 뭐냐? 그죠? 장막 예배는 뭐냐면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광야 시대에 있었던 그 장막을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장막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장막 예배를 드렸죠. 근데 장막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목표로 가기 때문에요. 광야는 과정입니다.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집도 이동식이라 해야 돼요. 텐트예요. 장막은 텐트거든요. 막 벽돌줄 짓고 막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 텐트를 만드는데도 장막을 만드는데도요. 뭐가 있냐면 문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문이 장막의 문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면은 성막을 향해 문이 있는 거예요. 모든 장막이 이스라엘 장막들이 성막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 중심이에요. 성막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텐트 하나 장막을 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막 가까운 데가
집이 비쌌어요. 우리나라는 뭐고, 우리나라 저기 대학교 잘 가는 공부 잘하는 그런 데가 집값이 비싸잖아요. 이스라엘은 성막 가까운 데가 집이 비싸요. 그리고 납비가 있는 곳에. 그러면은 여기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인생이 하나님 중심이라 해야 된다. 교회 중심, 목회 중심, 예배 중심이라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고 전도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칼빈이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큰 책을 쓰면서 내가 왜 이 책을 썼냐 하면은 모든 성도로 하여금, 목회자들로 하여금, 중직자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그래요. 그냥 뭐 신학 많이 이렇게 공부해서 뭐 지식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경외하려고. 왜?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경배의 대상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요,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내 절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천하만국을 내가 보여주겠다니까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경배의 대상을 자꾸 바꾸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그 사단은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시험을 했을 때 그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요,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꾸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그리스도를 더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더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사람 살리고 교회 살리는 일에 여러분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장막의 문이 성막을 향해 있었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예배 중심이에요. 목회 중심, 교회 중심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을 때도 하루에 3차례씩 무릎을 꿇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우리의 중심인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2번째는 뭐냐면요, 진짜 우리가 응답을 받고 과거의 운명에서 벗어나려면은 삶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삶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중심이 되도록 하나님 경외하는 정말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하려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서가 갱신돼야 돼요. 어떻게 갱신해야 돼요?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해야 돼요. 공부를 해도 그러잖아요.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요. 사업을 해도 기도 속에서 사업을 하고요. 사역을 해도 기도 속에서 사역을 하도록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기도 속에 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계복음의 여정의 길을 가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능력을 받으라는, 성령 충만 능력을. 그렇잖아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3번째는 뭐냐면 보좌의 능력이에요. 예배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누리는 삶이 뭐냐면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되는데 사단은 자꾸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자꾸 분주하게 하고요. 막 그럽니다. 여기 속으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현장을 보게 되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광야를 가는 동안에 그렇잖아요. 전부 자기들의 장막의 문을 성막을 향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예배 중심이 되고 목회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그러면은 장막 예배의 축복이 무엇이냐면은 성막 예배의 축복이 뭐냐면은 교회에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은 예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저는 예배할 때에요. 당연히 예배 현장 속에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시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삼위 하나님 역사는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속을 수가 있어요. 저는 거기서 더 올라가세요. 저는 하나님 보좌, 내 영이 하나님 보좌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감사와 찬송으로 해요. 여러분 예배할 때는요. 감사와 찬송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나를 드린다는 거거든요. 나를 복종해서 엎드려서 그분을 찬양한다는 뜻이거든요. 왜? 나를 구속했었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 앞에서 감사와 찬송으로 그리고 주의 말씀을 주시면은 제가 그 말씀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맞는 것을 순종하고 내 마음에 안 맞는 것은 거절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나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세거든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해요. 다 예배를 성령과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요. 한 주일 전에요. 다음 주일 예배를 놓고 계속 한 주일 동안 기도로 준비하면서 여러분 예배를 딱 들어보세요. 그러면 벌써 이렇게 주학에 맞춰 딱 묵도할 때 그 시간에 응답 다 받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임재하시는데요. 내 마음이 다 녹아버려요. 난 그래서요. 노예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요. 나는 노예 그 예배를 드릴 때에요. 주학에 첫 시간에 다 주학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안 하고 사도행전부터 하더라고. 노예 예배 들어보면. 물론 뭐 신앙 고백 좋긴 좋지만은요. 그게 아니에요. 그 예배 씨가 예배 드리는 거를요. 이렇게 아까워하고요. 그렇잖아요. 인색하고요. 난 그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예배 시간은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제일 존귀하고 제일 귀중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 전에 예배를 탁 준비하고 내가 은혜 받도록 준비하고 목회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죠? 그리고요. 딱 뭐 시간 맞춰서 오지 말고요. 그렇잖아요. 미리 녹펠러처럼 진짜 기도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새해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 보좌의 능력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고감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영적인 축복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엑스레이나 CT 촬영과 MRI에 찍히지 않는다고 없는 줄 아는데 안 그래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았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다 단을 쌓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는 전부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 절기의 축복과 삶 시대가 살아나는 응답을 주세요. 새 절기는 뭡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배경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뭐예요? 목회자가 살아나고 중직자가 살아나고 렘넌트가 살아나고 성도들이 살아나고 교역자들이 전부 살아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딱 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에 여러분의 산업이 살아난다는 건 믿음 가지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난 믿음 가지고 예배 딱 드리고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장막 예배란 뭐냐? 성막 예배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했고요.
그러면 장막 예배는 뭐냐면은 성막 예배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집, 우리 집, 그 장막 예배로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살아나고요. 여러분의 가문이 말씀의 흐름으로, 기도의 흐름으로, 전도의 흐름을 타게 돼요. 어디가? 여러분의 가족들과 가문의 사람들이요. 말씀과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랬잖아. 주 예수를 믿으라고.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하시는 그 자리에 있으면은 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 다 살아나요. 에스겔서에 그랬잖아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요, 흘러가지고요. 개천을 타고 가고 강을 타고 가고 바다로 흘러가는데 전부 살아나요. 강이 전부 살고 바다가 전부 살아나요. 강 좌우에 그 가실나무들이 살아나고 물고기가 살아나고 물이 살아나고 그 전 세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언약을 잡고 예배 드리시고, 둘째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응답을 받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말씀을 다 묵상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어떤 결과가 오라는 건지, 나오는 건지,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한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되고요. 말씀이 각인이 되고요. 세 가지 응답이 오는데 무슨 응답이에요? 말씀이 편집이 돼요. 각인돼요. 플랫폼이 돼요. 사람들이 찾아오는 플랫폼이 됩니다. 각인돼 가지고 말씀이. 그렇죠. 내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루를 이렇게 살면서 꼭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 말씀 집중하는 시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아침에 그 호흡하는 시간을 꼭 갔거든요. 호흡하는 시간을 갔는데 한 5개월 동안 하니까 이제는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호흡을 해요. 호흡기다가 다 성도들 이렇게 한 우리 렘넌트까지 전부 포함해서 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죠. 제 목적은 이제 하루에 호흡 기도를 3번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2주 전부터는 이제 2번 또 이제 도전을 했어요. 아침에 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또 시도를 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한 번 더 이제 낮에는 한 번 더 내가 도전하려고. 근데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해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새해는. 그러면은 여러분의 뇌가 살아나고 몸이 살아나고 전부 살아납니다. 근데 좀 힘이 들죠. 예, 숨을 길게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빛을 비추는요, 설계가 되고요, 파수대. 그러고요, 현장을 살리는 디자인 안테나.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뇌가 살아나고 몸이 살아나고 다 살면은 자꾸 하나님께 집중하는 집중 힘이 생겨요. 기도가 자꾸 되어지죠. 여기에서 오력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장막 예배는 전무 후미의 응답이 와요. 이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렇죠? 이때 오는 응답은 전무후무한 응답인데 이게 우리의 기준인데 이 응답을 받을 자격이 여러분과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산업은 전무후무의 응답이 올 건데 세계복음할 응답이 올 것입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고요. 다른 사람을 살릴 응답을 주시고요. 불신자가 못 받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업이, 여러분의 업이, 여러분의 학업이, 여러분의 산업이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올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응답이에요. 현장 중에 현장이 뭐냐면 교회 살리는 응답이 없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의정부 전에는 교회 안에
집중을 했는데 그 안에는 즉 올해는 이제 내년에는 교회 안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힘을 주시니까 이제는 교회 안에 집중을 하면서 이제 교회 밖에 의정부와 포천과 동두천과 노원구 강구 전 지역에 전도의 문 망대에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 힘을 주세요. 하나님 오력을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왜냐? 성경 보니까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데 미래의 응답이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거 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말씀을 보니까 너희 자녀가 그날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능력이 임하는데 뭐냐? 너희 자녀가 예언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 젊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는 내년에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예요. 붕의 응답이고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가정에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이 다 일치가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현장이 일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산업이 일치가 되고 맞아질 것입니다. 이때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되고 237 살릴 힘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살릴 힘이 생기고 오력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받아야 할 응답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빈 시간에 공상하지 말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특별히 1월 10일부터 시작이 되는 우리 학생들, 우리 겨울 성경학교 위해서 지금부터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모레 성구 영신 예배와 신년 원단 메시지 놓고 집중하다가 새해에는 최고의 응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도자의 삶으로 되는 장막 예배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에 전달되고 우리의 산업에 전달되고 우리의 현장을 살리는 전달이 되고 우리의 후대와 가족들에게 전달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우리의 제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